자,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의 온역들과 또한 홍수와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것이며 무엇을 볼 것이며 누구에게 또는 어떤 것에게 우리를 순종할 것인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계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1, 2, 3차, 4차 전쟁까지 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관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여기하고 약간 밀접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자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만약에 세상에 있는 철학적으로 자아관이나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살펴보면은 이게 엄청난 분량이에요. 또 엄청난 어떤 지식의 어떤 다리가 달려가지고 아마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아관이나 세상적인 자아관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것들은 세월에 따라 변하니까요. 그 나라에 따라서 변하고 그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국가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성령님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한 통로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것인가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나는 내가 서 있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면은 나는 이 길 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관이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방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믿음 위에 그럼 나는 내 국가는 그럼 어디냐? 대한민국만 나의 국가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나의 국가라서 대한민국 국가가 추구하고 원하고 대한민국 국가가 바라는 방향대로 그럼 내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국가 나올 때 말씀이 나오겠지만요. 이래 보니까 아무 데나 줄을 서게 돼요. 그럼 아무 데나 줄을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김다진 반갑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철두철미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환경적인 변화가 오고 어떤 전쟁이 오든 기근이 오든 온역이 오든 지진이 오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하나님하고 연결 써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바깥에서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서서 자기는 그 길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말씀에서 완전히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걸 못 깨달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냐? 물론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정광훈이가 저렇게 반국가적으로 오늘 아마 국가간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위반한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만 빠지느냐?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빠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그럼 그 인도하는 자가 죄가 크고 따라가는 사람은 죄가 없느냐? 죄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아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자아관은 데카르트, 프랑스의 7세기의 데카르트는 뭐라 그러냐라면은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또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색즉 시공 공즉 식색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나를 완전히 버릴 때에 비로소 나는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색즉 시공 공즉 식색 이거 아마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 나오나?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보면 여기 나와서 다 들어보셨고 또 일반적으로도 한 번씩 이 말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아관, 셀프 컨셉. 이 우리 자아관은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세상적인 우리는 보면은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말씀에서 나를 배제해버리고 내가 빠져버리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인 철학에서는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만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뭐랍니까? 나의 완성은 나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세상적인 이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자아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가 말하는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 말은 뭐 일리가 있고 기독교에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고 끝이고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 매달려서 그분의 갖고 있는 처음과 끝을 아는 지식이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나의 완성은 내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삶이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에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적인 결론은 맞지 않는 말이죠. 왜? 말씀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져서 알파와 오메가를 쓰는데, 실상은 알파가 오메가 아니고 히브리어 알파와 알레프와 타브죠.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고 22번째 글자가 타브입니다. 알레프와 타브. 그러니까 원래 알파가 오메가 했을 때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는 글자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알레프와 타브에서는 알레프는 1이라는 게마트리아 숫자를 갖고 있고, 그것은 1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있고, 타브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고, 글 숫자가 끝이라는 의미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타브라는, 히브리어 타브라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적인 어떤 성경적인 것에서, 그 문화에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알레프 타브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알파 오메가에서 배운 것보다도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근간에 서적들도 그렇고, 서적들도 일반 서적에는 그런 서적이 잘 없습니다. 그 김후현 감독님의 제가 갑자기 그걸 카페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 중에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히브리적인 어떤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브레드 TV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나오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감춰졌던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그런 것들 정보를, 그런 서적을 읽으면은 점점 더 그것이 더 다가와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학자들은 우리 신약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래서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다음에 마태복음 뭐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학설을 이렇게 많이 그걸 주장해 왔는데, 근데 요즘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증거가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책의 몇 권의 책에서 그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책이 출판되어 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오히려 지금까지 주장했던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면은 히브리어가 말하는 어떤 관용구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하는 것은 글자의 시작과 끝이란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알레프와 탑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이렇게 해서 원래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너무 선명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오늘 말씀의 어떤 주요 관점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들으시고 나중에 가더라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관, 우리 셀프 컨셉이 과연 뭐가 되어야 될까? 우리의 자아관이 어떤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선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면은 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래서 내가 나타날 때 내가 세상을 산다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가 풀풀 살아서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순종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주목을 한다면은 오늘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그 관점하고 말씀이 말하는 관점하고 아마 이 구절이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는 어떤 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어떤 우리 글자의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우리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라는 걸 말로 이런 관점에서 문자적 해석적인 부분에만 우리의 개념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관점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또 요한 1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자아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은 잘못된 자아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기준이 된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만약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자아관은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우리는 말씀 위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이 통로, 이 관 옆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의 자아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준이 되면은 우리 자아관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면은 오늘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국가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내 생활에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내 생활에도 많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아닐까?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정말 저 목사님은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고 너무나 잘 그 말씀대로 사시는 목사님 같은데 저 목사님대로 따라할 것 같으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판판이 깨집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으면은 다진아, 너 그 아버지 나도 적어도 존중은 하되 믿지는 말아라고.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딸, 아들, 내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 좋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믿지는 마십시오. 적어도 말씀은 말씀에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에다 확인하지, 진리를 내 길을 절대로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항상 진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창념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늘 까먹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벗어났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립하려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내 입에서 시인한다면은
절대로 그 밖에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자아관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 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에 갈 것인가, 예, 좋아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심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자아관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할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잠시 내가 어저께 뭐 읽은 어떤 책 중에서 그런 말이 잠시 생각나는데, 머물다, 말씀에 머문다, 이 말이 그 영어로는 dwell라 그러죠. 발음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어디에다가? 말씀에다가 우리가 머물러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러면 어디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의 자아관이, 나는 이미 죽었다고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 삶이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기 전에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행동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끝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묵상해서 그 생각에서 창념해서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머물면서 내가 행동하고 나를 나타낼 때, 그때 나의 길이 어딥니까? 말씀 위에서 내가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나는 휴거를 당할 수가 있다고요. 휴거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이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은, 이 통로에서 벗어났다면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모를 뿐더러 오셔도 나 너 모른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이렇게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마 사전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자아관만 가지고, 자아관 기준이 종교마다 틀릴 것이고, 사람마다 틀릴 것이고, 사람의 직업에 따라 틀릴 것이고, 사람의 나라 위치에 따라 틀릴 것이고, 모두가 자아관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관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우리의 말씀에다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색즉시공, 뭐 공즉시석이라면 억수로 좀 사람들이 뭔가가 이 말에 막 다 마치 뭐 어떤 무슨 어떤 고사성어, 유명한 성어를 들은 것처럼, 이게 그럴 것 같아서, 왜 저는 그때도 별로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럼 아주 고상한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아닙니다. 똥입니다. 왜? 인간의 자아관이 이렇게 천타만생인데 어떤 자아관이 어떻게 그걸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100% 옳다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자아관으로는 나는 완성된 제품이 절대로 아니에요. 삶을 살 때 끝날 때까지 나는 계속 나를 물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 만들어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는 들어가는 존재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울러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갈 수 있는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자아가는 이렇게 끝까지 삶을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완성해 나가는 나라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도 몰라요. 왜? 자아관이 너무 지 맘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관을 찾아보면 너무 고상한 분들이 너무 막 다양한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한 세월이 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는 다 헛소리예요. 저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를 세운다면 너무나 선명하면서도 완벽한 답이에요. 완벽한 진리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찾아볼까요? 그러면 한 2시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보다 빨리 찾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신약 379페이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소속은 어딥니까? 우리의 자아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기준에 서 있으면은 우리의 소속감은 바로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요. 세상의 자아관이 끝까지 만들어가는 이 자아관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지금 나의 모습은 아직 학생이고 지금 나의 모습은 아직 회사에서 뭐 과장도 아니고 지금 나의 모습은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놈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BMW라든가 벤츠 이렇게 막 벤츠 600 이런 걸 막 타는데 우리는 티코를 타도 일회정평상 우리가 너무나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디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나는 요즘 번역들이 제대로 번역된 게 보면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엔드로 연결돼 있지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우리말로도 성립이 안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는 존재가 세 존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의 감투에게 직함에 이런 직함에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가서 그 제사장의 일을 해라. 기름 부어서 왕의 일을 해라. 기름 부어서 선지자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이것도 성경에 우리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인데 왕같다 이 말이에요. 왕인데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주 좋게 번역한 거고 이 말은 참 어중간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선지자가 빠진 거죠.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해석이니까 그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선명한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속감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아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레프의 타브이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훈련하고 있는 거죠. 길들여지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온유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고전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건 우리의 가치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가 뭔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라 그래요. 우리의 가치는, 지금 나는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만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저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도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가치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아관에 우리의 이런 가치감이 여러분 존재하십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직급이 낮으니까 세상에 머리를 쑤그리고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가치감을 높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보고 형제라 그래요. 우리의 가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쳐갖고 형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가치감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죄만 짓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에게 이런 가치감을 부어주셨어요. 감사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있는지 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신약 381페이지. 자,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뭘 말합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13절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시험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게 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스스로의 믿음, 신뢰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신뢰감을 나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자아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나도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혔었지만은 우리는 그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남은 고난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 신뢰감이라 이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출발한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십시오. 뭐냐? 이제 모든 기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받게 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내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보고 맡겨줘. 아주 약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주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요. 이것까지 다 하려면 언젠가 다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골로새서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이 뭔지,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자, 결론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출발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또는 우리에게 감투를 주시는데 왕이라는 감투를 줘버립니다. 직급을 줘버려요. 또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소속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지금 나의 위치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알레프의 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이걸 결정을 지어놨습니다. 끝을. 일반 우리 그러잖아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알레프의 탑이세요. 처음부터 끝을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세요. 근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처음에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발전되어집니다. 점점 성장해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나의 완성은 내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계속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날마다 우리 믿음을 더하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날마다 성장되어 가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요 제사장이 왕이고 제사장으로 이미 임명해 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자아가는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계속 만들어 가면 그거 만들 수 있냐? 아닙니다. 왜? 죽을 때까지 만들어도 다 못 만드는 거니까. 이 차이를 세상적인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아관과 세상의 자아관은 이렇게 틀리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만들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자아관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만들어도 결국 완성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차이. 다음에 국가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관은 이 국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국가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요. 대부분이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1%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하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야당과 여당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존재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소속돼서 여기에서 모든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라만 보지. 근데 우리는 보면은 내가 야당에서 속해서 여당을 욕하거나 또는 여당에 속해서 야당을 욕하게 돼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돼버려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범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신부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잘 평안하게 존재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평안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전쟁이 나서 여러 가지를 하면 고통을 동반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만 중요하냐?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똑같. 열매 없으면 은사가 존재할 수 없고 은사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노골적으로 이걸 반대해 왔어요. 뭐라고? 은사는 가지지 말라고. 방언만 하라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해갖고 은사를 얻으면 교만해주고 뭐 이런다고. 있을 수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다 하지마, 갖지 말라고. 그거는 뭐 이단이나 갖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와서는 많이 풀렸어요. 근데 이러면 뭐 성령님이 나눠져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은사를 맺게 주시는 성령님, 한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 스스로가 막 나눠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걸 다룰 때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판단력이 하나님의 것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나쁘게 써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선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그걸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쓴 어떤 이런 행태에다만 결과에다가만 귀결해서 그건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국가관을 한번 봅시다. 국가관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국가는 대한민국이 나의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나의 국가예요. 내가 영원히 살 나의 국가, 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필요 없습니까? 이 땅이 아주 소중해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접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땅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만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치우쳐갖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게 돼요. 야당에 속해버리면 여당을 미워하게 되고 여당을 속해보면 야당을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선지서 시가서를 주셔가지고 구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처음에 에덴에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만 따먹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어요. 이 계명이 다음에 십계명으로 또 모세 오경으로 그 다음에 쫙 와서 신약 구약으로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뭐라고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막 집권당 그도 현직 대통령을 미워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범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국가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가관을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걸 지금 범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기가 이 통로 바깥에 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자기 나라 대통령을 비방하고
어떤 줄에 서 있는 정치적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웨스트민스터 신조 23장 4절에 보면은 교회의 지도자일지라도 합법적인 국가의 명령과 권위를 외면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가면은 23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공직자가 신앙이 있거나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요구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조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명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웨스트민스터 23장 5절은 뭐라고 했냐, 이 임무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더욱이 교황은 국가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공직자나 백성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만일 교황이 공직자를 이단으로 정리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오늘 읽은 내용만으로 가지고도 정교를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치 이걸 아주 잘해왔는데 어느 날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할까 마치 정교가 일치되는 것처럼 이게 막 떠들어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막 속아 넘어가고 따라가요. 아마 이게 국가관을 오늘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국가관에서 우리나라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는가? 이스라엘 오늘 역사도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의 최종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 이걸 최종적인 부분에다가 우리의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또는 우주관에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리의 위치를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 내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경홀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이유 때문에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속한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이유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내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쉽게 말하면 발판이고, 또 이 존재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 보고 니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니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너희들도 날 따라오려면 너희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랬더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죽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벼운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걸 너가 지고 따라온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고난을 짊어지우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야말로 일치가 돼요. 또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상 주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인데 요거 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왜 주셨는가 이걸 발견하고 읽는 순간 감사가 연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집을 다 지으면 주님께서 내려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 우리의 아파트 아니에요. 웅장한 대저택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좋아하니까 저는 아파트 살기 싫은데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기에는 훌륭한 천사들이 나를 보좌해서 다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힘으로 그 모든 일들 이루시고 이런 천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집안에서 우리를 서비스할 겁니다. 근데 그 집의 분량의 크기를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결정한다는 사실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 평수가 틀려진다고요. 이 땅에서 주택복음 열심히 부는 분들 있는데 그도 몇십 년을 부어가지고 겨우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택복음 좀 부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택복음 부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뭡니까? 빌딩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간과 국가간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간과 국가관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똑바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를 나타내어지고 우리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9가지 은사도 중요하고 9가지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진아 조금 이따 전화라 기도 한번 해줄게. 알았지?